다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농부가 자기의 소를 남의 배추밭에다가 묶어놓고 내 잠시 저기를 갔다 올 테니까 여기는 우리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니까 절대 여기에 있는 배추를 먹지 말라라고 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주인이, 소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소는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알아먹어요? 아, 여기는 남의 밭이니까, 남의 배추밭이니까 내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소가 그래요? 소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배추를 먹어요. 주인의 말을 못 알아먹어요. 소는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이게 웬 떡? 하고 그 배추를 너무나도 맛있게 먹더란 거예요. 그 밭이 남의 밭인지 우리 주인의 밭인지에 대해서는 소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것은 너무나도 이처럼 자연스럽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여러분들,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분명 알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뭘로 받아들여요? 어라고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여도 나는 분명 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아라고 답을 하더란 거예요. 사람과 사람, 피조물과 피조물의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내와 감정을 전부 다 읽어낼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신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우중으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불가항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먹는 거에 대해서, 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잖아, 이 뜻도 몰라, 이거 이 웬수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당신의 말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곧장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해석하여서 우리들에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 하더란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내 안에서 둘로 쪼개더란 거예요. 열심히 쪼개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난 다음에 무엇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될까?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보람과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을 다 쪼개요. 그래서 이거는 정한 거, 이거는 부정한 거, 이거는 깨끗한 거, 이거는 더러운 거.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법,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더러운 거야.
이게 깨끗한 거야. 근데 상대는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너가 하고 있는 거 그게 더러운 거야. 이게 깨끗한 거야를 이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여전히 그것을 구분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탐심. 에피뚜미아. 그렇죠? 탐심. 탐심을 이야기하는데 탐심이 나쁘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지금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이 나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탐심이 선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탐심은 나쁜 거죠.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 탐심이 나쁜 거고 어떨 때 이 탐심이 선한 것인지를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기준점을 잡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과연 탐심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잘 정리를 한번 하여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심. 여러분들 탐심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벌써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세상이 떠들어대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탐심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스크루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를 겁니다. 스크루지 같이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나쁜 삶, 나쁜 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그게 죄를 낳고 그렇게 죄를 낳은 자가 결국 죽더라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피투미아 탐심은 어떤 존재의 생리적 성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이 탐심을 무엇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둘로 쪼개어서 나의 보람과 나의 가치로 이것을 사용해 버리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행할 수 있는 법, 행하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행하는 거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 사회가 정의해 놓은 피조물들이 정의해 놓은 죄랑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서 말하는 야, 쓰레기 버리지 마. 자연을 보호해. 질서를 잘 지켜. 남에게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해. 이거를 지키는 자를 우리는 성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죄죠. 그러면 어떤 죄? 어떤 죄? 제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의를 지어드리고 지금 이 탐심의 말씀으로 넘어왔으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에 묶어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설교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유튜브에서 거룩교회를 치면 제가 그동안 올려놨던 설교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듣고 오신 분이 오늘의 말씀 또한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 탐심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둘로 쪼개가지고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데 이거를 써버리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 속에서 단 한 가지의 법만 어겨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너희들이 어긴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전부 다 지켰을리 만무하죠. 지켰다 한들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지켰어요? 자신의 명성, 즉 자신의 가치를 위한 율법의 지킴이더란 것이에요. 성경에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들이 했던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탐심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하나된 마음으로서의 행함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였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무엇을 본 거예요? 탐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탐심은 본래 하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니까 뭘 낳더라? 아들을 낳더라라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자칼이 뭐예요? 자칼이 씨잖아요. 씨. 네. 죄송합니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한테 무려 4년 전에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묻지 아니하고 제가 자문자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칼이라는 것은 씨예요. 네기바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씨와 그릇이 담기니까 뭐를 낳더라? 아들을 낳더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으로서 주어지는 탐심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원하고 원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원하고 원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에피투마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된 마음,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원하고 원한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제자에게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결코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 거였으니까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쌤쌤이에요.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줬으면 두 개를 뺏어서 내 주머니에다가 담아야지,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주머니는 다 두 개예요. 다 둘로 나눠요. 둘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부 다 둘로 나누더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로서 여러분들 그것을 내 삶의 행위로 적용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탐심이라는 이것을 무엇으로 율법에 적용을 시켜서 이거는 선한 것, 이거는 악한 것으로 나누어 구별지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죄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면 그들의 성향이 에피투미아, 이것을 이 탐심을 자꾸 둘로 나누려고 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탐심,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탐심, 제가 예수를 얘기했으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기 위해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탐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그렇죠? 두 가지의 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으로 인간에게 설명해 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거예요. 그게 율법.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그 율법이 뭐 하더란 거예요? 드러내더란 거예요. 드러내.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좋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방주 그릇도 복을 받고 이 말이 좋으세요. 넌 나가도 엎어질 것이고 들어와도 뒤집어질 것이고 네 떡반죽은 전부 다 깨질 것이고.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하세요? 당연히 인간은 자신에게 안식과 평안과 무엇인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선택하여서 가더란 거예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근데 뭐예요? 여보 물 좀 줘. 여보 밥 줘. 왜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자신의 편안과 안위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엇으로? 너는 내 시중을 들어야 하는 여자니까 너는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무엇이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게 네 돈 벌어갖고 오는 거 그것이 네 본부요? 네 할 일이요? 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을 두는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그 수고와 고생, 그 비바람이 쳐면서 그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당신의 어깨로 다 견디고 감당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살애림을,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에게 갖다주는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그 아내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밥 챙겨서 먹어야 돼. 자기가 빨래해야 돼. 그럼 뭐 하려고 결혼해? 혼자 살지 차라리. 그쵸? 근데 아내가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지친 그 몸,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듯 따뜻한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남편이 올 시간에 그것을 대접하여 주면서 먹어! 라고 비록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는 거예요? 그 아내의 헌신,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을 위하여서 차려준 그 헌신, 그것을 남편은 또 무엇하는 거예요? 고단하고 지친 몸, 집에 와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나의 수고가 덜어지는 이것을 해주는 내 아내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구나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탐심, 나의 유익, 나의 편의,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거를 자꾸 주장하면 못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부 다 무엇에?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학이 발려지지 않으면 질그릇과도 같은 자예요. 그래서 쉽게 깨져요. 작은 충격에도 금방 부서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탐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된 마음으로서 나는 나의 유익이 아닌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위하여서 나는 그 유익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과히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착한 거, 선한 거, 나쁜 거, 잘못된 거, 부정한 거, 깨끗한 것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어 놓고 착하고 선한 거, 의로운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준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 바울은 그가 이 율법에서 탐심이 무엇인지 그 말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은 그 율법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법을 나누어 놓고 두 마음으로서 한 법만 쫓아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보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법이었더란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었더란 거예요. 내 안에서 하라와 하지 마라 이거를 둘로 나누었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것은 누가 쪼개요? 바로 내가 쪼개요. 내가 쪼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니꼬루 탐심, 탐심 니꼬루 죄. 이 공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각인시켜 놓고 계십시오. 내가 바로 탐심이고 그 탐심을 부리는 것이 죄였었구나.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그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해가면서 나는 달려왔는데 결국 그 달려온 것이 무엇이더란 거예요. 나는 두 마음으로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부정한 거, 이거는 의로운 거, 이거는 의롭지 못하는 거, 이거는 불의한 것으로 내가 그 법을 나누어 놓고 나는 달려왔으니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것은 전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탐심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탐심이 나쁜 거예요? 그 탐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도 죄였구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탐심이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이 탐심이 죄냐? 아니란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 탐심을 통하여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셨으니 그 탐심 자체는 죄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낮군요.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해요? 아니, 우리 양심에 손 얹고 그냥 입만 참기름 발라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미워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져요? 하나님 미워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요. 내 형제 사랑하라니까 뭐예요? 어휴 저 왼수, 어휴 저 사장,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꼬라지냐? 사랑하는데 자꾸 뭐만 봐요? 그 사람의 흠만 보더란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더란 거예요.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여러분들 반성하면 그게 돌아가요? 훈련하면 돌아가요? 안 된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도 돌아서면 다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알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 알아서 이제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 절대로 내 10손가락
장을 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이제부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탐심을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여서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고 오면 돼. 너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자가 바로 나군요 라는 것을 네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게 오면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뭐 스트로드 언약의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나 이거 지켜야지. 개뿔 지키긴 뭘 지켜. 성전 문 나가자마자 하면서 갑자기 러시아 말 소련 말 다 하실 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자가 무엇하는 거예요? 뭘 해요? 나는 이 십자가 벗어나면 나는 죽는구나. 내가 낳는 것은 전부 다 뭐만 낳으니까? 죄의 싹은 뭐? 그래요. 내가 낳는 열매는 전부 다 사망만 낳는 거니까 사망을 낳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뭐를 바라보고 간다고요? 내가 그 십자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전진하여 달려간다는 거야. 왜? 그 십자가 내 눈에서 잠깐만 놓아버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니까? 탐심이 나오니까 자꾸 하나님의 하나된 법을 둘로 쪼개어서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보람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면서 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와 같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3대의 믿음이든 1000대의 믿음이든 다 필요 없어요. 못 지킨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못 지켜.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존재면 날마다 죄만 생산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죽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암탉이 병아리를 어떻게 해요? 품죠. 에? 암탉이 병아리가 찍찍찍찍찍 하고 오면 몸을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아리를 그 품 안에다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안 귀찮아졌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병아리가 어디에서 똥을 묻히고 왔든 냄새가 나든 뭐를 먹고 왔든 뭐를 하든 그런 것은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 품 아래에서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떤 법을 지켰든지 어떤 법을 지키지 못했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만 알으란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죄의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로? 나는 주님의 품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어주셨구나라는 이 감사의 찬송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니까 전부 다 뭘로 만들어요? 지켜라. 열심히 행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니까 10에 11조를 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교회에 봉사하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지그들은 놀고 먹나? 지들이 조금씩 해놨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교회 봉사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봉사 왔는데 시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막 오버가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돈만 요구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버거워. 아, 이제 힘들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송한다 해놓고, 결국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삶의 통장에 씨를 말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진짜 감사와 진짜 고마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탐심, 뭐 받고 싶으니까? 복 받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쫓아서 행하더란 거예요. 행해놓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오메 아까워. 오메 내 시간이요. 내가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일을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 것인데. 응?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이 연약한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그릇,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 이제 유황이 발라져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그릇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안에 무엇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뭐하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꾸 깨져버리니까, 자꾸 깨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들을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 잘 성장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죽으면 그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 삶의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고 깨져버린, 산산이 부서져버린 우리들의 삶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못하는 거예요. 이제 뼈들아 맞추어져서 나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거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깨어져 버린 영혼이, 우리의 부서져 버린 두 마음으로 부서져 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더란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 이 양 말씀해 주실 거면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그냥 가서 전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전부 다 안 듣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 갇혀져 버린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오히려 더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직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계급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계급장. 그냥 형제요 자매요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뭔 계급장이 필요합니까? 예? 이제는 그 계급장도 면제부처럼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네? 장로는 1억, 안수 집사는 5천만 원, 권사는 3천만 원, 집사는 500만 원. 면제부처럼 이제 그 직분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직분 받아서 뭐하게? 신앙이 깊어져 가면 하나님 내가 죄인의 개수가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신앙 없음을 하나님 내가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뿐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래 성도들만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 성도가 몇만 명? 내 교회가 몇만 표?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신의 보람, 자신의 가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탐심에서 드러나더란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해 가면 무엇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교회 북대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교회 북대기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자기의 사역자들 내보내는 거예요. 키워지면 보내고 키워지면 보내고 하나님 이 땅에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말을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내 교회 키워서 내 북대기 키워서 내가 얼마짜리 목사야? 내가 몇만 명 내가 목사야? 모가지에 힘주고 다녀서 여러분들 결국 그 끝이 뭘로 가더라는 거예요. 뭘로 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 자랑만 나와요. 지 자랑만. 조용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했던 그 조용기 목사도 결국 말년에 뭘 자랑해요? 지 자랑하더라고요. 지 자랑.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지 자랑만 나와요. 이게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른 신앙이라면 열심히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생도들을 데려다가 봉사하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데 그들의 노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 신학 생도답게 교회에 와서 기도해 8시간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기도해 찬양해 기도해 말씀 읽어 뭔 말씀인지 모르면 교회에서 책 사줄게 백과사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교회에서 사줄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을 다해 투자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용사로 키워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감당할 자리가 없어. 우자가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바닥에 앉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데리고 가. 요만큼 띄어서 네 데리고 가. 또 하나님이 또 요만큼 채워주면 또 요만큼 데리고 가. 동서남북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흩어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더란가? 전부 다 목사들이 내가 우리 교회 몇 평이야? 우리 교회 헌금 얼마야?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야? 전부 다 목사들 모이면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뒷짐지고 다녀요. 그리고 쬐깐한 교회 목사들은 내시처럼 예 하고 댕겨요. 이게 뭐 하는 꼴이냔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 그 결과물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잘하고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욕심 많아요. 저도 한 사람이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대단한 욕심 갖고 있어요. 저 자존심 강해요. 저는 없어도 쨍 하고 나와야 돼요. 없어도 쨍 하고 분식집에서 라면 먹고 나와도 이빨 쑤시면서 고기 먹은 척 하는 것이 저예요. 대단한 자존심으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온 메이커 아닌 것은 쳐다도 안 봤어요. 사주면 네 하고 농에다가 놔두다가 나중에 점서르면 갖다가 버려버리는 것이 저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베이커만 묻하고 아니면 묻할 거예요. 깨끗하고 멋있게만 입고 다니면 그게 메이커보다 더 멋진 값을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의 마인드도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거울교회 큰 교회 되고 싶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적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신학의 생도들을 데려다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 교회 거울교회 성도들 여기까지 오기 힘든 사람들 너 그쪽 근방에다가 교회 세워서 이쪽 사람들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거기 교회로 데리고 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 그 생각 안 버렸어요. 저는 부교육자 들어오면 부교육자 식구가 5명이야. 우리 집 식구가 4명이야. 그러면 입이 하나 더 있으니까 돈도 뭐 해야 돼요? 돈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너는 부니까. 나는 정이고 너는 부니까 너는 요 정도면 충분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려. 뭘 주의 일에 힘써? 배부르고 등 따셔야지. 여러분들 시키는 것도 배에 기름기가 있는 종이 일도 더 잘해요. 배알이 골골해가지고 삐쩍 말라서 허리 숙여져갖고 뭐 무거운 거 쌀 20kg 들으려면 홀라당 뒤로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하고 며칠 일 못 사용하는 그런 종보다 잘 먹이고 힘 좋게 든든하게 잘 훈련시켜서 20kg 40kg 뿔껑 들고 콧노래 휘바람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으로 키우는 것이 그게 왔다인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탐심,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성령은 깨지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 법에서 묶이면 안 돼. 너희는 세상에 절대로 묶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세상의 법에서 너희는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던지는데 그 시험이 바로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도끼마저예요. 너 쉽죠? 너 도끼마저. 네. 뭐라고요? 네, 정확한 발음은 도끼마조입니다. 근데 그것을 외우기 쉽게 이 도끼마저, 도끼마저 아시겠죠? 자, 이 도끼마저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 시험은 여러분들 무슨 시험이냐면 아예 실패하게끔 만들어 놓고 던지는 시험이에요. 이 페이라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실패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험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끼마조라는 것은 수없이 시험을 던졌는데 그 시험의 답이 하나예요. 10번을 시험하든 100번을 시험하든 그 시험의 결과는 딱 하나로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시험이 페리마저예요? 도끼마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번의 시험을 하든 100번의 시험을 하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니까? 영생을 주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살리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탐심이 들어있는, 탐심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시험을 무엇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도끼마저를 페이마저로 바꾸어서 들어버리니까 그 결과값이 뭘로 나오더란 거예요? 실패니까 사망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멸망으로 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을 죄라라고 얘기하죠. 죄. 내가 이로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율법이 죄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이 바울이 여태까지 뭔 말을 해요? 그것만 죄다. 그것만 죄다라고 여러분들 연실 그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다라고 연실 떠들었던 자가 느닷없이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 율법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것이 죄냐? 라고 오히려 더 의문형으로 묻더란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신령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푸니마코스입니다. 푸니마코스. 푸니마는 뭐예요? 영이죠. 자, 그러니까 푸니마코스, 옳은 말, 선한 말, 깨끗한 말, 그것이 바로 신령이란 거예요. 신령. 그러니까 율법에 원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말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말, 옳은 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한 말, 옳은 말을 가져다가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누죠. 분리시키죠. 그렇게 분리시키고 나누어 버려서 그 선한 말, 깨끗한 말을 더러운 말로 바꾸어 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 안에는 더러운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좋은 말씀, 이것은 더러운 말씀으로 인간 스스로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걸 나누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얼마나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져 있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아는 자애가 내게 찾아온 그 구원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떡을 맛본 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해서 올라온 원고는 반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정리합니다. 탐심은 원래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 나의 보람, 나의 가치를 위하여서 자꾸 둘로 나누더란 것이에요. 근데 이 나누는 것이 나쁜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걸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식이 되고 율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셋빛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샛별처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진실된 참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이건 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윤성에게 받고 싶어 하는 고백이 바로 제 입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틀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틀려요. 내 모습이 틀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틀리듯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떤 고백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죄도 져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답을 찾고 하나님을 두들기고 찾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열어주소서라고 하소연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하나님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타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지를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요지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룩교회 이윤성 목사 보려고 거룩교회에 나오셨다면 다른 교회 가세요. 거룩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윤성 목사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지 내 얼굴 봐서 못하게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가고 얼굴에 내천자나 꼬라지나 가득 담아져 있는 이런 얼굴 봐서 뭐하게요.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두드리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